65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너희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길이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차영지의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조용히 잘 예배하고 있죠?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차영지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차영지들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영지들 안녕하세요. 아침을 다 굶고 왔나 보다. 우리 차영지들이 너무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하고 인사한 건데요. 마지막 절만 한번 차영지들만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우리 성청까지도 같이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만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차영지들만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잘 읽었어요. 근데 어른 목소리까지 같이 있네요.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세대별 연합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고향에서 아직 못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고향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향.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정서 저 밑바닥에 깊이 녹아있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 여행 중에 LA에서 돌아오기 바로 첫날에 수소문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LA에 있는 아이들 사진과 전화번호와 주소 다 보내라 시켰더니 도착했어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동창들을 만났어요.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아이들이 680명이 같이 다녔는데 LA에도 캐나다에도 뉴욕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졸업한 지 50년 만에 만난 거예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아이들은 50년 만에 만난 게 뭔지 잘 모르지. 50년 만에 만나니까 친구들이랑 다 변했잖아요. 그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도 늘고 머리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저희 부부를 초청한 우리 친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졸업 앨범 좀 가져와라. 그래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졸업 앨범을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잘 들고 나갔어요. 처음 보는 얼굴같이 생소한 얼굴인데 그래서 앨범을 찾아가지고요. 너 몇 학년 몇 반이었지? 너 몇 번이었지? 다 있어요. 찾아가지고 얼굴을 대줘요. 얘가 너구나. 너 바로 내 옆에 있었네? 하면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담소를 나누며 다들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미국에서 나름 터를 닦고 성공한 여유로운 인생들을 살고 있지만 그들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것은 뭐냐면 고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향수, 그리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차영지 아이들도 알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우리 어린 친구들 알겠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이건 알죠? 그럼 이건 아는가 한번 해볼게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건 알겠죠? 그럼 또 하나만 해볼게요. 타양살이 몇 되던가 손꼽아 헤어봐도. 이건 알겠죠? 이렇듯 동요, 가곡, 가요 등 여러 분야에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아멘. 즉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즉 본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순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례자로서 나그네 인생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순례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순례자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인생의 미완성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인생의 미완성을 수용하는 믿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의 실현을 다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에 마침내 받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저 멀리 앞에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그 약속의 실현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비로소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겨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은 좁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그 미완성의 약속의 실현을 멀리 내다보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까지도 수용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지나치게 과제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위 과제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과제를 잘 성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과제를 성취해 놓고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이룬 것들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초조해하면서 불행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때때로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나가는 길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과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과욕을 부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루지 못한 미완성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미완성도 아름다울 수 있다. 미완성도 아름다울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곡의 왕으로 잘 알려진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는 그 짧은 생애 동안에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어요. 그 중에 제8번 B 마이너 교향곡이 있는데, 이 교향곡은 인기면에 있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쌍벽을 이루는 명작이에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다 같이 미완성 교향곡. 미완성 교향곡. 근데 이 곡이 미완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은요, 교향곡은 보통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2악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악장까지 써야 되는데 2악장까지 쓰고 3악장을 쓰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미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미완성 교향곡의 가치가 없습니까? 작품성이 떨어집니까?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걸작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서도 누군가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노래를 부르면 꼭 복음성가 부르는 것 같고 아멘이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 노래는 알 거야. 잘 들어봐요. 아나 모르나?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알겠죠? 아는구나. 아니까 대답이 없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미완성이지만 곱게 써가는 동안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노래 가사는 이렇죠.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며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렇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은 인생의 미완성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순례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순례자의 믿음은 궁극적인 번영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인 번영을 소망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매우 너무나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번향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삶의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의로운 발자취, 선한 발자취를 남기면서 우리가 살다 가는 세상이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천국의 모형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궁극적인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증언처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던 그 나온 바 본향,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지나친 미련을 두지 않았고, 그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이동하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였어도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정말 순례자로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발은 이 땅에 또 한 발은 천국에 두고서 그 사이에서 방황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그동안의 삶이 방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좀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밝은 소망, 천국에 대한 계속적인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누누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위의 것,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조용히 앉아 찬송을 불러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얼마나 이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강조로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이 노래는 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알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제 그저께도 불렀는데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다 같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 미련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너무 이 세상 미련에 발목을 잡힌 인생을 산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찬송을 불러도 쉽게 내 마음에 세상의 미련이 떨쳐버리지 않거든. 여러분, 차라리 아이들 이 노래는 알 거예요.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도 불러보시면, 아이들아 너희들 이 노래는 알 거다. 내가 너희들만 할 때 들은 노래다.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저기 뒤에 형주가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노래도 있나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다 가는 순례의 길에 정과 미련, 정과 욕심은 둘 필요가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차영지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못 박았던 정욕과 탐심이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 바로 순례자의 믿음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의 믿음은 본향 찾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 다 같이 시작. 본향 찾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향을 찾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길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너무 과다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갖지 않도록 그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언제 천국 소망이 희미해집니까? 바로
욕심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생기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욕심에 매이게 되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저 천국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는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마침내 영육이 파멸에 이르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고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그네의 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향 찾는 자에게 첫 번째 삶은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본향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일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천국에 투자하게 되면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교육목장 친구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은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어른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맛있는 갈비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못 되지만 하늘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하는 삶이에요. 옛날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실천을 뚜렷하게 보여줬던 좋은 사례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투자에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경건의 실천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헌금이야말로 규칙적인 헌금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규칙적인 헌금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11조인데 그들은 11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규칙적인 헌신을 점검하며 자신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실천했던 또 하나의 경건의 실천은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었습니다. 청교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 유산이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산인데 남겨놓고 죽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커다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규칙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 드리는 일을 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주 앞에 드리고 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본향 찾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천국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 대가를 당장에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드렸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바로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투기심이나 투기 형태와 다를 것이 없어요. 물론 심은 대로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거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의 실현을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순례자예요. 아멘. 천국은 우리 모든 꿈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본향이에요. 아멘. 그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그 약속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기뻐하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삶의 스타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그들이 기대한 약속의 삶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 후손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아멘. 아니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지금 내 삶이 고단해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 본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순례자의 믿음으로 나머지 인생의 순례길을 기쁘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순례길의 동행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다그치며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서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 아닌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인데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채워지지 않는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올해도 벌써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이 미완성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달라고, 천국 본향에 소망을 두며 우리 인생길에서 너무 지나친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당장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게 주어진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즐거운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고 찬양하는 걸음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순례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오늘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삶을 다그치거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서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다 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천국인데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채워지지 않는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다 봅니다. 금년도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인생 세월을 보면서 내가 정말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비록 미완성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본향에 소망을 두며 우리 인생길에 화욕을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당장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즐거운 순례길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걸음이 되는 기쁨의 인생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도봉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차영지들 꿈땅 믿은 파워 성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시고 그들을 많고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긴 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우시고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범을 삼으시려고 이 믿음의 명예 전당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례의 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순례자의 믿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순례의 길에 때론 힘들었지만 때론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잘 견디며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웃을 수 있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지금의 삶이 미안성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걸어갈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금 기대하오니 우리 인생길에 너무 지나친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집착을 버리고 천국 본향에 소망을 두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장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다음 세대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성령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 순례의 길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의 차영지들이 너무나 예배를 멋있게 잘 드렸죠. 예, 수고했다 고맙다 한번 이렇게 악수해 주시고 등 좀 두드렸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한번 심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차영지들이 이렇게 멋있어요. 얼마나 그냥 차영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나가면서 목사님 앞에 뽀뽀해 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도망가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순례자 찬양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 2절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심차게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피곤한 몸 하늘나라에 누워주십니다. 하늘나라에 두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이 나타나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찬양하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니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 엄마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으로 기다리니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돌아가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 것입니다. 길이 살리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더 나은 본향 날 기다리는 밝은 곳 그 기쁨의 나라를 사모하는 순례자의 믿음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기쁘게 걷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를 능가할 믿음의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